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채우시는 그 기름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들을 취하고 버려야 할 것 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그 예수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이 아닌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 속에서 그 십자가가 날마다 기념되어지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나고 지치는 시간들이지만 그 인생 광야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견디며 이길 줄 아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영상 그 뒷 배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폐허가 된 도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고대 고린도 도시의 모습이고요. 바울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곳의 사진 중에 여러분 신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르테미 신전, 도시 중앙에 위치했고요. 거대한 신전입니다. 또 12개의 신전이 있을 만큼 그들의 종교성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이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그 우상 숭배 분위기 속에서 우상 숭배함이 여전하면서도 오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이 따지고 있죠. 겸하여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잘 보면요, 우리도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도시에서 속한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고린도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 이 지적거리들, 이렇게 설명할까요? 지적거리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문화가 고린도 도시 같습니다. 그렇게 타락했고 그렇게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젖은 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잔과 이 우상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하여 마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요 정신없이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끌어다가 교회를 그렇게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확 일어나던지 감정이 솟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막 전화기를 붙잡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귀신의 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귀신의 잔을 참여하게 되는 것. 주의 잔을 들었다가 귀신의 잔을 들어버리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본문 속에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과연 우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할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 그토록 완고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참 집요하게 완고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이 있고요, 나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이거 어느 것보다 소중하죠. 그리고 내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덩어리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상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흘러 떠내려가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뤄야 하고 그 과업으로 계속 달려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분주한 상황 속에서 목사가 나타나서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 상황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지 못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어놓을 자리가 없다 말하는 것이죠. 정당성 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분주한 시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경계할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시선을 멀게 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어리석고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감없이 그냥 느슨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오늘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경계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겸하여 마실 수 없습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육체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 이 육체가 살아가는 시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우상을 분별하시고 우상을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고집, 편견, 내 감정, 그리고 내 욕심, 그리고 교만함, 이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된다. 어제 묵상의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모든 것이 우리가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또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워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 묵상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보면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뭔가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유익을 세워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을 때, 고함 지르고 싶을 때, 그리고 짜증내고 싶을 때도 있고요, 욕망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럴 때에 멀리하고 도망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막 분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하는 것도 오늘 덕을 세우는 것의 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 그렇게 살기로 이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덕을 세우는 것, 오늘 여러분 덕을 세우는 하루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는 하루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하루.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가는 직장, 환경 그 어떤 곳에서든 그들의 유익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커피가 땡기는 분들에게 커피를 제공해주고, 또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도 될 수 있겠고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 질문 해보시고 그것을 적용하는 하루가 되어 보면 좋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치는 자, 스쳐 지나가는 것, 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른 사고, 다른 문화, 다른 다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전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 유익을 추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군가는 보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묵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우리는 겸하여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를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 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덕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내가 덕을 세워야 할까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일상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누군가의 어떤 행동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도 좋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분주하게 살다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를 노엽게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일을 얼마나 정신없이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들 때문에 감정이 솟구쳐서 분노해버리고 욕심내고 짜증내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멀리하고 도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그토록 집요한 우상들, 내 고집, 내 편견, 내 감정, 내 욕심, 교만함들, 이 모든 것들 제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덕을 세우는 자로 서기를 고백합니다. 결정합니다. 덕을 세우는 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 잔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며 오늘 내가 우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에 지배당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밝았는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의미 있는 시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오늘 하루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것을 꼭 해보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온전한 선택하시고 그 선택 속에서 충만한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